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자부심으로 인한 범죄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 친구에 대해서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사귀는 친구가 또 누군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마음에 들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압니까? 환상으로 알아요? 꿈으로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성경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그래도 작년부터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한 분 한 분 막 100분, 200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한 분 한 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생겨나요. 그런 분들을 뵙게 돼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알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뭘 싫어하는지, 이 사람의 기분이 오늘은 어떤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어. 궁금한 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계시죠.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삶의 변화는 없어.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 너희들은 다 죄인, 더러운 민족,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1절 말씀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기억나십니까? 공간복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는 딱 100걸음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걸음을 딱 가. 그러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1걸음을 가죠. 그럼 49걸음밖에 못 돌아오잖아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집 밖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을 혹 그렇게 구전에 얘기를 해요. 2-3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뭐 그런 구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기도 지키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엘리트 의식, 자긍심,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등등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누가 뭐 하면 야, 우리 구제도 많이 해 얘기도 하고요. 야, 우리 정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냐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려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해 봤냐는 거죠. 내가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 야, 우리 아니야, 구제 많이 해, 우리 열심히 살아,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것처럼,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에 자긍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린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 근데 정작 나는 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발자취들이 마치 내 발자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으로 저도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너 만약 그런 상황에 있으면 너는 더 하면 됐지 덜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정중하게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차차 그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잘 말씀드려서, 그래서 잘 끝났어요. 잘 대화가 잘 됐습니다. 기분 상한 데는 없고 다 이야기되고 다 이해하고 하고 헤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아, 그냥 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과 우월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구나. 그거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저 별 볼 일 없어요. 네. 너무 저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더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못 살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위험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예요. 저 같은 사람.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으로 상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스스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서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강의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짧은 한 부분인데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내 자녀가 청소년인데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한두 주 정도는 빠져도 된다. 이런 그런 설문조사에 비슷한 설문조사였어요. 그런데요,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사람이 교회 중직이었대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전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2위인가 3위 정도 되고요. 1위가 교회 중직이었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를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난 이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넌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너는 그 교회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까지도 좋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에 묻혀가려고,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말씀에 묻혀 살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자부심이 생겨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웃을 보면요, 나보다 낮게 봐요. 쟤는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아. 쟤는 기도도 하지 않아. 쟤는 왜 이렇게 봉사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진아,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우를 한 번은 더 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이런 내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적인 기억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우린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관해서는 이웃이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잘못한 건 굉장히 오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9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은 한 번 잘못한 걸 기억한대요.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99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99번은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잘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나에 관해서는 내가 실수한 거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한 거는 영원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저도 봐도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거 조그만 거 했어도 아주 큰 것처럼 하는데 남이 나에게 큰 거 해주잖아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조그만 거 잘못하면 그거는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도 남에게 있는 티끌은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끔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바뀌기 힘들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딱 진리다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자수성가에서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름 성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세요. 정말 제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하세요. 그리고 누구냐면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순종적인 분들이 계세요. 성품적으로. 순종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말을 잘 들어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품적으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 그냥 성품으로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좀 얌전하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좀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정도만 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정도만 살면 되지, 나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좀 말씀이 들어가기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조금에도 크게 한 것처럼, 가끔 한 것이 항상 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내가 잘하고 실수하고 못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내가 조금 하는 거, 이런 거 눈에 띄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래요. 나 정도만 얘기하기 때문에 남을 조금 낮게 봐요. 내가 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죠. 아,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네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 그러면서 그거밖에 안 돼, 난 1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야, 기도도 좀 하지 막 이래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더더 착각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그리고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소선지서를 보면 계속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에 하나님께서 딱 규정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제사 드릴 때 저는 양 가져오잖아. 눈먼 양 가져오잖아. 병든 양 가져오잖아. 이제 생명이 간당간당 거리는 거,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는 그런 양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작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기억나십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가늠한 여인을 내려와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던질 만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죠. 그 순간 이들이 나의 죄가 없음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돌로 칠 만큼 저 여인보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저 여인과 다름없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둑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희들 옆집 담 해가지고 금두꺼비 훔쳐왔지. 그러니까 너 왜 훔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도 도둑질한 게 없어. 나는 깨끗해라는 거잖아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까? 구경하는 구경꾼들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 물건이 훔쳐온 물건인 걸 알아. 그러면서 싸니까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에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딱 하나를 두는 거예요. 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경건해. 너 왜 율법을 안 지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르반 같은 거잖아요. 부모님을 섬기려니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요. 등한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섬기면 살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은 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시장 골목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3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들 밑에서 일해야 되는, 내가 사장이에요. 나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어. 그런데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오후 3시에 기도해. 넌 왜 기도 못하니? 그건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점점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착각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의 꽃은 뭐냐면 순종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리고 섬기고 지금의 내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예요. 우리 김재정 전사님 나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 정도 어렸을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섬기는데 그 교회에 한 70 중반쯤 되시는 대령으로 예편하신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키도 그 당시 저만했고요. 덩치도 저보다 더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셨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호랑이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무서워해요. 다 어른들도 무서워하고 아이들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부임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근데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올곧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거든요. 본받을 만할 정도로 정말 잘하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도 이제 거의 다 가시고 거의 이제 교회 없을 때 예배당에 불이 꺼져 있고 어둑어둑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 정리하러 본당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데서 기골이 장대한 장로님과 그 얼굴을 딱 맞댔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는데 누가 똑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죠. 저도 그 뭐 표시는 안 났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왔는데 복도에서 딱 만났어요. 어둑어둑한데,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여러분 그때 31 그쯤 됐던 것 같아요. 31쯤 됐던 것 같은데 70 중후반이셨거든요. 손주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탁 보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어요. 지팡이를 딱 의지하시고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깍듯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해주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에 마음 상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을 보면 제가 그냥 허투루 인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깍듯이 인사를 해드리니까 아유, 우리 박 전사님이 인사도 잘하신다고 막 오히려 제가 또 칭찬을 또 받게 됐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런 위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런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한테 존경받고 남들도 다 칭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장로님이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들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나의 의로움이, 나의 자부심이, 나의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이웃을 판단하고 경멸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거를 아셔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하신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기억이 저에게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순종과 섬김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연륜이 이만큼 됐으니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따라와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나의 믿음이 견고하다, 이런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내가 잘 살면 누군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우월감에 빠지고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여러분 익은 벼가 더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종과 섬김의 열매들이 맺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가 존경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3월 달부터 지금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생명의 삶에서 머물지 마세요. 우리 요단강 건너야 하잖아요. 홍해 건너야 되잖아요. 광야 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를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쌓이면 또 안 돼요. 다만 우리가 1년에 상공부 한 번씩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도 겪고요, 사역하면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막 머리도 쥐어뜯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주변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씩 보여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셨지? 우리 장로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지? 내가 봤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은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날 수 있었지라는 놀라움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 분들이 조금씩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의 문제를 또 깨닫게 되고 나의 약점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만심이 조금씩 사그러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가까워지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만으로 인해서 남을 아래로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해야지, 제가 변해야 돼, 제가 변해야 돼. 제가 변하면 교회가 변해, 제가 변하면 가정이 살아,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그리고 내가 성장해야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만심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배우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낮게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잖아요. 남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은혜를 줘요. 결국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더 무릎을 꿇는 거고, 더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으니 내가 더 감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 내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니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존대하는 삶이 일상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